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한 군데, 신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참 날씨가 점점 무더워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더운 여름 우리 삶이 참 지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시원한 생수와 같이 터져 솟아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를 보다라는 주제로 역경을 이겨낸 요셉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요셉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과 같이 요셉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과 같이 업앤다운이 심했습니다.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행복할 때도 있었고 불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요셉의 삶 속에는 보통 사람들이 겪기 힘든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좌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고난에 맞선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큰 그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삶의 원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첫 번째 요셉의 삶의 원리는 자신의 인생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는 한 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요셉의 시대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같이 또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할아버지인 이삭과 아버지인 야곱에게 꿈으로 계시하셨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꾸었던 꿈도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하여 자신에게 보여주셨다고 믿은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꿈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믿었기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이 13년의 고난의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우리가 시편 105편 18절과 19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요셉의 인생은 마치 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이 매여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도 동일하게, 요셉도 동일하게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조상들과 같이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요셉의 삶의 원리의 한 축이었다면, 두 번째에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삶의 원리가 이 요셉을 이끌어내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요셉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로움과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삶의 원칙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됨됨이를 본 보디발과 감옥의 간수장은 요셉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요셉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다.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 보디발과 간수장이 요셉의 무엇을 보았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하였을까? 사실 보디발과 감옥의 간수장의 어떤 이유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을 본 보디발과 간수장의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나요? 당연히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무엇이든지 맡기면 확실하게 해내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서 이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만약에 보디발과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맡긴 일을 확실하게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맡겼다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요셉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맡은 일을 확실히 잘하는 사람인 것을 알아 보디발과 간수장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더라. 이래야 문맥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과 간수장은 무엇을 보았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한다고 하였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요셉의 경건 훈련과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조금 이제 뒤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요셉이 눈물 흘리며 통곡했을까요? 형제들에게 얼마나 많이 용서를 빌었을까요? 또 얼마나 잘못했다고 얘기했을까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회개했을까 하는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형들의 입장에 돌아가 봅시다. 요셉이 얼마나 얄밉게 굴고 못되게 굴었으면 같은 형제, 피를 나눈 형제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물론 동생을 죽이려고 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얼마나 형들의 눈에 정말 싫고 밉고 정말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자기의 친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그만큼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요셉이 후회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고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기로 눈물의 회개와 결단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있었을 것임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결단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해 나가십니다. 실질적으로 요셉이 보디발과 간수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전인 창세기 3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시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간수장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이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였을까요? 노예 상태였을 것입니다. 발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온몸이 묶인 불쌍한 노예였지만, 노예로 팔려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과연 요셉은 형통했을까요? 세상적인 의미로 볼 때에 요셉은 형통한 때도 있었고 형통하지 않은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때는 형통이라고 할 수 있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는 형통하다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잘 될 때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참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을 때에는 저 사람은 뭘 잘못했기에 저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형통과 불통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다면 할 수 있는 말은 고생 많이 하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정도로 표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항상, 요셉이 항상 형통하였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갈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고, 요셉이 정말 몸에 쇠사슬을 묶고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인의 집에서 사는 그 모든 삶도,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형통 아닌가요? 죄 없이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도 빨리 자유케 되는 게, 억울함을 풀고 자유케 되는 게 형통 아닌가요?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의 인생에서 형통보다 불행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미루어 볼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고통과 눈물이 있을 때도 있지만, 이것은 나에게 큰 불행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만, 우리의 불행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 불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 나가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형통으로 가는 스태핑 스톤, 단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대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자기 가족을 살렸습니까?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 가나안 땅으로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나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불행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나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고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노예로 팔리게 되었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형통과 불통이 반복됩니다.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 있는 한순간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형통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안다는 말은 경험하여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러내셨으니 우리의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고난스러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셉의 형통은 자기 하나만의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형통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형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바에 나 하나만 형통할 것이 아니라 나의 형통을 통하여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친척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형통케 될 것을 정말 추구하는 거룩한 욕심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생산하는 믿음의 족장들이 되시고, 고난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빛 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전진하는 형통을 경험하는, 형통을 전하고 간증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공의와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saving faith를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을 통해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경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성화를 보여주시고, 구원론적으로는 메시아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여러 가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10가지를 정했는데요,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이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미워함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미움받을 곳에 갔던 것처럼 성자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미움받으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음에 던져졌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음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이 은 20개에 팔린 것과 같이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노예를 거래했던 가격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으나 승리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셨습니다. 요셉이 거짓 고발을 당하여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거짓 고발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이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높임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많은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신 후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8번째, 요셉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요셉이 자신을 판 형제들을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죽인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기 조상이 가졌던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해골을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져가라고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명령하시고 보여주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삶으로 형통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언약,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하여 주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와 동일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발견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성경에 기록하였는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참된 형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깊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요셉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듯이 나도 내 인생이 형통케 하시고 오늘의 고난을 내일의 형통의 디딤돌로 삼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승리의 삶, 형통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